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세 가지로 인해서 불안하고 불행을 겪는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것은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허무함이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재물 문제로 인해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재물이 모이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말을 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입장이 되면, 또 빌리지 못하더라도 아주 힘든 입장이 되면 정말 죽고 싶다거나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또는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라는 그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과 인생의 허무감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삶이 매우 불안해하고 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과 연관된 문제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담보와 빚 보증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에게는 의미가 현재는 없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다른 분에게는 죽음과 인생의 그 허무함과 죄책감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이 담보와 이 빚 보증을 주제로 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는 지혜로운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6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보와 빚 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가 되기 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는 말하면 신학교와 비슷한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 선지자 학교에 학생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빚이 많이에요. 그 빚을 다 이제 가족이 또 안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빚을 살아있는 아내가 갚기에는 너무나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그 선지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입니다.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선지자 학교에 다니다가 죽었는데 빚만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빚 준 사람이 이제 와서 빚 갚으라고 내 2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소연하기를, 내가 살 길이 막막해서 지금 어려운데 그따나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도 밭도 포도원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좀 살려고 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소연합니다. 나는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 바쳐야 될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장 잡히고 돈을 빚내 가지고 세금을 갚았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소연합니다. 나는 이미 빚을 못 갚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종으로 팔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당 잡혔던 그 밭과 포도원과 이 모든 것은 빚을 못 갚아 가지고 이미 남의 손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빚 문제, 보증, 담보의 문제는 그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이 빚 보증 때문에, 담보 때문에 평생을 빚 갚는 데 보내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집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그 자식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느라고
보증을 섰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늙은 연세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세값이 너무 계속 오르니까 이 전세값을 안정시키려는 방책으로 집을 아예 사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아주 싼 이자에 국가에서 대출해 준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들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싸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가서 빚을 냈는데 처음에 예산했던 그 금액보다 너무 모자라서 국가에서 2차로 다시 더 많은 보조 지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빚에 대한 불감증으로 불안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이제는 국민 1인당 2천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가계부채가 터져버린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재앙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싼 이자로 돈을 대출해 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죠. 하지만 이제 빚을 빌릴 때는 좋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대재앙으로 빚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담보와 빚 보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담보와 빚 보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담보를 잡히거나 보증을 서는 행동 자체를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또 담보를 얻거나 보증을 서주는 행동 자체를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맡은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볼 때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고 하는 이런 자체는 나쁜 행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경솔하게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쓰고 또 보증하고 담보해달라고 행동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와 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까운 관계의 사람과 먼 관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만큼 담보나 이 보증이 그 당시에 널리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담보는 또 이 보증은 널리 성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담보, 보증으로 인하여서 재산이 압류당하고 또 종으로 그 당시에는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잠언서 22장 26절 말씀 보면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담보를 서는 것과 보증 서는 행동에 대해서 신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이 말씀은 담보나 보증을 섬에 있어서 쉽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경솔하게 담보를 서주기로 결정하고 보증을 서주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얽혔으며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얽혔다, 이 말은 덫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함정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잡히게 되었다, 이 말은 탈취를 당했다, 점령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만큼 경솔하게 담보나 보증을 서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사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금이 막혀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1%의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달려가서 이번 한 번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남도 아니고 때로는 내 교회, 내 가정공동체 사람인데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러나 단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서 쉽게 담보를, 보증을 서주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담보나 보증은 사건 그 전후의 상황을,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한 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 단지 절박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가깝다는 인간관계의 그 당사자의 말만 듣고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만일 가깝다는 인간관계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담보나 보증이 아니라 내 경제 형편이 허락하는 한 최대 한도로 힘을 써서 도와주는 것이 더 성경적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빚 보증을 쉽게 해줄 때에 그 후에 오게 될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담보나 보증을 서주라, 서주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나 보증을 서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형편을 오히려 헤아리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셔서 그 당대의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만 보아도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담보나 보증을 서는 문제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단지 재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담보나 보증을 서주겠다고 결정을 할 경우에는 내가 서준 그 담보나 보증에 대해 혹 상대방이 갚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갚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라면 집안의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야 담보나 보증의 문제로 사람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앙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나 사회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있어서 이 돈 문제로 서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서는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우정이나 신앙이나 그 신앙의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담보나 보증 문제에 연관되어졌다면 일단 그 가능한 빨리 담보나 보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 3절에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 표현은 내가 제공한 담보나 보증 그 자체가 이미 나를 혹은 우리 가정을 위기 상황에 빠뜨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담보하고 보증을 준 것에 대하여서 갚을 날짜가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담보를 쓴 그 자체, 빚 보증을 쓴 그 자체가 벌써 위기 상황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22장 27절에 보시면은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사람이 갚지 못하면 담보를 내주거나 보증을 써준 사람이 대신 갚아야지요. 내 침상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집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안정한 삶이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가정이 종으로 팔려가야 할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보시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겸손히 간구하라 말씀은 확실한 태도로,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간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못한 상대방의 잘못도 있지만 이미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담보를 서주고 보증을 서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보를 서주고 보증을 서준 그 사람의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갚지 못한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그분만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치면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게 간구해서 그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내 담보를 받고 보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더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역시도 담보를 내주고 보증을 서주기 전에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내 자신의 잘못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에 내가 타인의 담보나 보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또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을 서준 사람도 확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담보나 보증을 받은 사람이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담보나 빚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3절 이하의 4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잠도 자지 말라는 뜻이죠. 눈을 잠들게 하지 말아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은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 말씀입니다. 한 번은 MBC 시사 매거진에서 과거에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지방에 사시는 어느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졌는데 빚지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끌었었죠. 뭐 처갓집에 땅도 갖다가 팔아서 썼고 또 형제들 찾아가서 돈도 빌려서 가져다가 썼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나몰라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뭐 어떤 사람은 심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뭐 죽든지 뭐 이러는데, 이분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24시간 하는 사우나 목욕탕에 가서 매일 2시간씩 청소를 하고, 또 목욕탕 청소가 끝나면 신문 보급소로 가가지고 수백 세대의 아파트의 신문을 배달을 하고, 또 신문 배달이 끝나면 이제 아침에 떡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학원 차 운전을 하고, 또 잠시 눈을 붙였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저녁에는 다시 떡 배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루에 약 한 이런저런 7개의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번 돈이 한 달에 약 한 4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돈을 전부 거의 다가 대부분이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빚 1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빚 갚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빚졌던 3억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탤런트 중에 어느 분은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됐는데 그 아내가 열심히 벌고 또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여기저기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50대가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빚을 이제 다 갚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을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않으면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담보나 이 빚 보증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담보나 보증을 서준 사람이든 갚아야 할 사람이든 이렇게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쓰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담보나 빚 보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재물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왔던 우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 문제, 부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절은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하는가를 더 실감 있게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면 담보나 보증을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을 먼저 각성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웃이나 타인에게 담보나 빚 보증을 서는 게 마치 노루나 사냥꾼에게 잡힌 상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이웃에 빠졌은즉 그랬죠. 이걸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한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물에 걸린 새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렸잖아요. 담보나 빚 보증을 서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담보나 보증을 섰을 경우에라도 사냥꾼에게 걸린 노루가 그 사냥꾼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그것처럼 그물에 걸린 새가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저것처럼 그것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라는 것은 영원 구원이 아니고 말씀은 담보나 보증을 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신속하게 빠져나오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은행 이자가 싸다고 해서 은행 돈을 가져다가 주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은행 돈을 가져다가 집을 사고 은행 돈을 빌려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뭐 차를 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 빚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빚을 지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와 같고 그물 친 사람의 그물에 걸린 새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을 지인을 찾아가서 아쉬운 말을 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빚지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담보나 보증을 해 주어야 할 문제가 내 문제로 그렇게 직면되어졌을 때에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특별히 너무 어려운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임을 알고 삼가해야 합니다. 남이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담보물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빚을 내주는 행동들은 삼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집 불난 곳에서 새는 냄비 때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남의 집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릅니다. 불난 걸 보고 자기 집으로 쫓아나갑니다. 가서 구멍 뚫린 못 쓰는 냄비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왜요? 불난 집의 불에다가 자기 냄비 구멍을 때운다 그 말입니다. 불난 집에서 보면 정말 세상에 사는 말로 열불 터지는 일이지만 냄비 때우는 입장에서 보면 돈 안 들이고 냄비 때우고 고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남이 불행에 빠졌을 때에 그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아군의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삼는다는 그런 군사 전략 측면 속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 사는 일반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가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밭, 자기 포도원,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곡식을 사갖고 옵니다.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봐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이자 많이 달라. 이자 너무 많다고.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서 높은 이자를 달라고 해가지고 집과 포도원과 밭을 담보로 받고 그래가지고 못 갚으니까 다 집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밭도 빼앗고 또 심지어는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그 당시에는 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팔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고리대금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아니냐.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종으로 붙드는 자식도 돌려주고 빚도 청산해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성을 쌓는 일에 힘을 써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보나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에 끌릴 문제가 아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우정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담보나 보증을 해 주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되 싸우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냥꾼의 손에 나오려는 그런 노루가 열심히 애를 쓰는 것처럼 그물에서 풀려나라고 그 새가 정말 발부둥 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밤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노력은 빚을 진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담보나 보증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증을 대신 서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증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갚을 능력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대신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보증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신년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기에 때로는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의 담보나 보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제 형편을 깊이 헤아려 보고 나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웃, 그 성도들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안식년의 축복과 신년의 축복처럼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담보나 보증을 되돌려주는 그런 넉넉함이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많은 것으로 쌓아두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선행은 단지 재물에 대한 선행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살리는 길이고 우정을 살리는 길이고 가정과 가족들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잃고 우정을 잃고 신앙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보나 보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지혜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신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담보와 이 보증의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일터에 복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손들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